이번 대회 표제가 뭐죠?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칭대명사 우리라고 제가 했어요. 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을까요? 인칭대명사 단수 나와 1인칭 단수 나와 복수형인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개개인, 개별적인 개인은 교회의 본질적인 지체이자 성전이에요. 예, 지체이면서 성전이에요. 개인, 그리스도 개인은 교회의 지체다. 그리고 성전이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PPT를 제 설교를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 대회는 기본적으로 일반 부흥 사경이나 다른 부흥 집회와 달라요. 신학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뜨겁게 뭐 그런 시간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교 형식이 강의 형식입니다. 강의 형식의 주제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교회관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어떤 것을 붙들어야 이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아야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면서 기도한다, 또 찬양한다,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신학교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좀 주제 설교, 신학적인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이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첫날은 좀 더 주제 설교, 주제 강의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아직 초롱초롱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냥 빡!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다니다 온 사람 있어요? 고등학교 재학생. 자, 대학생이죠. 대학생이나 그 이상이죠.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까지는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무슨 시기라고 하죠? 중등학문이에요. 대학교 이상은 고등학문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들어봤죠? 즉, 상아탑, 지식의 최정점 있는 상아탑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카데믹 어빌리티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학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비록 좀 주제가 좀 어렵지만 벌써 우주적 교회면 좀 어렵잖아요, 느낌이. 그죠? 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 명확한 교회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교회는 우리는 교회의 나라고, 개인 나, 개별적인 나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 나를 말할 때는 교회의 지체다. 멤버예요. 가지, 지체,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이라고 할 때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네, 성령이 신자의 영혼과 육체 안에 거하시죠.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신자 개인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고귀한 영적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개인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입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개인 한 명을 가리켜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고 하진 않아요.
교회의 씨앗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모신 성전인 것은 맞지만 이건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의미의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구별시켜야 돼요. 자, 분명히 성도는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곳곳에 보면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 뭐 헬라어로 이제 소마라는 아주 그 유기적인 그냥 플래시 육체를 말한 게 아니라 소마, 바디, 어떤 유기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신자 개인은 이 몸을 구성하는 뭐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오장육부라든지 그런 하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신자들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제가 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이 우리라고 해도 개인인 나와 개인인 나가 합쳐서 1 더하기 1은 2 수학 공식처럼 그럼 2도 교회냐? 그걸 훨씬 초월합니다. 더 포괄하고 더 총체적이고 더 유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공동체적이란 이 말입니다. 언약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알고 찬양해야 된다,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요즘 그 트렌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선교 단체 특별히 그 찬양 단체가 있죠. 여러 단체들이 있죠.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그 찬양 단체의 리더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 쉽게 말하면 목사 과정, 목회자 후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찬양 목소리가 좋고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고 청중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 찬양 인도자들이 중간중간마다 하는 멘트들이 있죠. 이 멘트들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멘트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또 성경적 신학적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음악적 탤런트가 있잖아요. 작사 작곡의 탤런트가 있겠죠. 이분들이 작사한 그런 찬송가 또는 뭐 복음성가도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제의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찬양 사역자는 제대로 된 신학을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 복음성가 듀엣 가수 가운데 소리엘이라고 들어봤어요? 많이 듣나요? 장혁재라는 분과 지명현이라는 두 분이 이제 소리엘로 이제 하잖아요. 꽤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찬양 사역을 했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두 분 다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예. 장혁재 그분은 목사이면서 또 교수가 되어가지고 호소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진명현이라는 분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회사역하면서 찬양사역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하다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에 대해서 다시 정돈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나를 주어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다. 그러면 맞아요. 이해됩니까? 예. 또는 나는 거룩한 교회의 거룩한 성전이자 지체다. 이것도 맞아요. 예. 물론 이걸 은유적 표현으로서 내가 교회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은유적 표현인 경우에는. 왜? 성도 삶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교회 자체를 가리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언약적이고 공동체적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표제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얼마든지 메모하십시오. 메모하시고, 정 졸리면 뒤에 가서 서 계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되겠다. 엎어져 주무셔도 돼요. 3년 전에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다만 무엇만 하지 말라? 코만 골지 마라. 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굳이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꼭 교회 다니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가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가? 오히려 개인 신앙은 엉망 그리고 징창이면서 교회에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척하고 착한 척하는, 용서하십시오, 그런 위선적인 부모님 또는 위선적인 친구들, 심지어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자, 그걸 제대로 아는 거예요. 개인 신앙만 하면 되는 거지 교회 다녀야 되나? 이번 대회의 초점이 그겁니다.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오늘 본문 있는데 아까 우리 대회장님이 약간 본문을 좀 더 앞질러서 읽었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걸 알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 1장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에베소 1장은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1장에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서 3절에서 6절이죠. 성부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셨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구속을 성취하셨다. 7절로 10절이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행하신 구속의 성취된 구속을 개인에게 적용하신다. 구속을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곧 신자의 기업, 우리의 것이 되도록 확신시켜 주신다. 11절에서 14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해당되는 본문, 이 본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1장 17절로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에 대한 메로,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신자들의 현재 상태를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이다.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 부활케 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들 안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놀랄 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절대 주권적인 강력한 능력이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자신의 왕적 통치를 행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적 통치, 머리가 되셨다. 머리, head, 케팔레, 헬라어로 케팔레입니다. 머리란 말은 통치권을 말해요. 통치권. 네. 만물의 머리,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신자들, 교회를 위하여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17절로 23절의 핵심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충만 자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신다. 신자들로 구성된 충만하게 된 교회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23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23절에 충만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예. 폴레로마, 토폴레로마, 풀필리스, 예, 풀리스,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충만이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만하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플레로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충만하게 되고 있는 이 말이에요. 충만하게 되고 있는 것이 존재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충만하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충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교회에는 우리는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수의 충만이 곧 교회의 충만이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주적이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이제 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것입니다. 개별적인 것이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또한 무엇이냐? 동시에 우주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자 또 우주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코 머물지 않고 공동체 차원과 더 나아가 우주적 차원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걸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이고 언약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신학적 용어가 도출이 돼요. 자, 하나는 둘 다 라틴어입니다. 하나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그래요. 오르도 살루티스. 영어시로 말하면 Order of Salvation이에요.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 공부 많이 해봤죠? 들어본 분? 예, 많이 들어봤네요. 예,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그래요.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 또 하나는 히스토리아 살루티스예요. 라틴어입니다. 영어시로 말하면 History of Salvation이에요. 구원의 역사. 예, 역사, 구원사. 물론 이게 다른 말로 이제 Redemptive History라고도 해요. 구속사라고도 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오르도 살루티스는 구속의 개별성을 보여주고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는 구속의 공동체적, 우주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죠? 예.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개별적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속사에게 1차적인 효력은 여러분 개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 개별적인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자신 없어요? 구원 받았을까 말까가 두 개인가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건 확실하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나에게 전가된 아담의 원죄와 또한 내가 평상시에 매일 매순간 짓고 있는 자범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하셨다, 제거해 주셨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증거예요. 물론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다 해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개별적인 구속이에요. 오르도 살루티스예요. 자, 이 오르도 살루티스에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는 우리가 보통 몇 가지라고 말하죠? 9가지죠. 좋습니다. 물론 이건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논리적인 순서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특별히 앞에 부분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논리적인 순서예요. 자, 무엇입니까? 소명, 중생, 칭의, 회심, 믿음,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리고 영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뭐 자세히는 할 수 없고 소명, calling, 부르심이죠.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나오죠. 자,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다 입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장로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또 권사님 되셨어요. 그분들 다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비유처럼 지상의 교회는, 이 가시적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죠. 외적 부르심, 즉 겉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가라지도 섞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적인 부르심, 그걸 보통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내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께서 효력 있게 구원회로 초청하는 부르심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진정한 알곡인 거죠. 자, 다음으로 뭡니까? 중생이 있죠. 자, 중생은 뭐죠? 거듭남이라고 보통 이제 말하죠.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 불려진 자들, 그들 안에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원죄와 원죄 그리고 자범죄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에게 뭐 아무런 말을 해봐야 반응할 수가 없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살려내야 그 다음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중생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중생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칭하죠? 의롭다함을 선언하죠. 간주하죠. 칭의. 그렇죠? 칭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심의 마음을 주시죠. 뭐 양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순서는 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니까. 그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회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회심 믿음. 그리고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adoption, 뭐예요? 양자로 입적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로 입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무엇입니까? 성화죠.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녀들을 내버려 두나요? 이제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그분은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붙드시고 인내하시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끄십니다.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에요. 성화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노력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글로리피케이션, 뭐죠? 영화에 이르게 되죠. 자, 이 9가지, 이게 바로 오르도 살루티스예요. 구원의 순서, 개인의 구원의 순서인 거죠. 개인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이 모두 다 체험된 순서들이에요. 강하게 체험했든지 희미하게 체험했든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까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미 체험된 순서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화의 단계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처음 했던 질문 해볼까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각자 개인 생활하면 되는 거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뭐라고요? 개별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인 것이다. 우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용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죠? Historia Salutis, History of Salvation이에요. 자, 구원사, 구속사.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구원의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이상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곳곳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처음 예표된 곳이 어딜까요? 구약에서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였어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됐잖아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살인도 일어나고 하죠. 죄도 발생하고 살인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은 이제 순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셋째를 낳게 되죠. 아담이 하와에게 아내,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아담하게 하나 더 낳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갑자기 어디서 중국말을 배워서 하오 이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동의하고 제청하고 만장일치 가결해서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를 낳았기 때문에 이름이 셋이에요. 죄송합니다. 셋이었죠.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셋도 장성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죠. 에노스를 낳았죠. 그 창세기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앞에는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더 큰 범위의 공동체,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공동체적 교회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죠. 개인만 예배 드렸다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어요. 공동체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후에 구약 성경을 보세요. 자, 구약의 공동체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죠? 창세기에 보면 build an altar, 제단을 쌓았다라고 돼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떤 지역에 정착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가 머물 천막, 장막을 치는 거였을까요? 성경이 잘 보면 아니에요. 먼저 한 게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build, 쌓았다 하면 과거에 built, 그렇죠? built on altar. 제단을 쌓았다. build, 빌딩처럼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반영구적인 그런 의미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pitch the tent예요. 천막을 쳤다. pitch란 말은, 텐트를 쳤다 이 말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구적이가 아니고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장막을 걷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구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고, 자기의 장막은 그에 대한 수단으로, 의식주는 그에 대한 수단으로 여기겠다는 표현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장막을 먼저 치지 않았고 제단을 먼저 쌓았다. 이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출애굽 보십시오.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성막, 회막,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각 3개 지파씩 이렇게 있었죠. 성막이 움직이면 모든 지파도 다 천막을 걷어가지고 이동했어요. 성막 중심, 예배 중심. 자, 넘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 시대에 그 성막이, 회막이 이제 무엇으로 세워지죠?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예,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는 이제 파괴됐다가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좀 더 훨씬 줄어들어가지고 좀 했지만 어쨌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와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변형되어서 헤롯 성전까지, 예, 성전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부터 또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헬라 시대에 이렇게 거쳐오면서 많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죠. 흩어진 자들이 생겼어요. 그걸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스포라가 씨란 뜻, 씨앗. 영어 seed 있죠. 씨앗. 그 종자, 씨앗이란 뜻이에요. 전 세계에 뿌렸다 이 말입니다. 네. 나라 잃고 고향 잃고 흩어지게 된 거죠. 흩어진 자들이 그냥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시나고게, 회당 아시죠? 나만 알고 있는 건가? 그러진 않겠죠? 네,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AD 70년경에 그 헤롯 성전마저도 불타 없어졌죠. 완전히 회파되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 있나요? 네, 요한복음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헤롯 성전이 파괴되기 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부연 설명하기를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기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준비 시작.
아멘. 더 이상 민족적이거나 혈통적이거나 물리적인 공간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 성전이요 교회이신 예수 안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이르르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약 간단하게 여러 제단부터 살펴보았잖아요. 구약에서 제시된 제단, 성막, 회막, 또 성전이나 회당은 단지 교회의 모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건 그림자들이라는 거죠.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체로서 그리고 대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반영하고 메아리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상에는 항상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어요. 구약에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받을 때입니다. 예.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거죠. 네. 참 거기에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19장부터 이제 나오고 20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 받고 하잖아요. 근데 24장인가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그 지도자 70여 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즉사하죠. 죽게 되죠. 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대면할 수가 없어요. 죽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모세, 아론, 이스라엘 지도자들 70여 명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에 천국에서 교회와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아름다운 놀라운 만남,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셨더라. 자, 이 첫 번째 만남,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만남에서 첫 번째로 예배하는 날을 이후에 신명기에서 그 날을 하나님께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첫 번째 만남, 두렵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만남의 날을 가리켜서 이후 성경인 신명기에서 그 날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assembly, 총회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날, 역사적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자, 총회 assembly, 히브리어로 카할이란 단어예요.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이 돼요.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네. 자, 여러분,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던 때가 바로 이날, 총회의 날,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그들을 구원하셨죠? 예,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시내산에 딱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법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했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날, 만남, 예배하는 날, 그 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야.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여기 나오죠. 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예.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왕국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소유란 말이 먼저 나와요. 특별한 소유, 소유, possession, 또는 어떤 성경에서는 jewels, 보석, 보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야,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나의 영광스러운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특별한 소유야 라고 했어요. 이 세굴라라는 말은 구약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정한 그날에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세굴라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정한 그때에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서 너희를 나의 보석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내 소유로 삼다라는 이 말씀에 은혜 받은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불렀을 텐데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러요. 그 어른들은 잘 안 부르더라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아무도 안 따라하네 못된 인생들. 뭐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그 귀중한 보배. 몰라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왜 어른들은 안 부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멸류관의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 메시지가 여러분 또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왕국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도 나오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어디에 나오죠? 아니면 뭐 컨닝이라도 하시든지 치팅이라도 하시든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교회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의 연속입니다. 근데 단지 연속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교회라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는 새로운 언약의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 물리적, 민족적 특징으로 엮어진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약도 역시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아요.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 역시 공동체적이고 언약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란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네요.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의 핵심 양식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주권적으로 맺으신 약속이에요. 네, 간단히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언약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창세전에 타락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구속의 언약 있죠.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은혜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이 보통 우리가 많이 들었죠. 배웠을 겁니다. 뭐 잘 몰라서 그렇지 들었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표준 공식이 있어요. 언약의 표준 공식.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의 표준 공식이에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에서도 넘치게 나옵니다. 신약에서 똑같아요. 히브리서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언약의 표준 공식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셋째 날 새벽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인 할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언약이란 말은 이 언약이란 단어 자체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공동체적이고 더 나아가 우주적 차원의 언어입니다. 교회 역시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언약적 차원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우주적 차원의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르도 살루티스, 개인 구원은 개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적 차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성취해 나가시는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즉 구속사의 차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안에 개인의 오르도 살루티스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는 개인이 행하거나 실행하거나 심지어 공동체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또한 교회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돈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첫날이 아무래도 이제 강의 형식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할까 하다가 아직 좀 그래도 정신이 멀쩡할 때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둘째 날부터는 좀 나을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봅시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서 생명력을 가진 유기적인 기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정의 내리거나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이미지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자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구속받은 자들의 무리다, 성도들의 교통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라는 등으로 불리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어 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에클레시아가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는 셋째 날 저녁 예배 때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정의 내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도록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택자들로 구성된 회중, 모임, 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만 불러낸 자들의 심령적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속성은 뭘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의 속성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거룩하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라고 교회의 속성을 말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원리스예요.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나는 바른 계획신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교단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교단은 나눠질 수 있어요. 물론 이단 빼고 이상한 잡종교, 이상한 종교 말고 예수님을 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 한 주님을 한 믿음으로, 한 세례로,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내가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이잖아요. 거룩하신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네, 그렇죠? 교회는 거룩하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이다.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캐톨릭. 예. 이 캐톨릭이란 영어는 사실 헬라어 카톨리콘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 보편적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처치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보편교회를 말해요. 현재 신앙생활하나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나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뭐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나 뭐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나 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신앙생활 모든 사람 전부 다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캐톨릭 처치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천주교에서 쓰고 있죠. 천주교, 가톨릭교회,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교회, 캐톨릭이라는 말 그들을 쓰잖아요. 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들도 쓰고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들과 캐톨릭 처치, 보편교회라는 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천주교는 로마를 붙여 로맨 캐톨릭 처치라고 불러요. 그건 가능하면 나쁜 교회예요. 너무 유치원처럼 강의했나요? 네. 캐톨릭 처치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보편교회, 우리가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의 자격은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여기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적 교회. 즉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굳건한 터이고 그것이 곧 교회가 다스리는 권세의 근거라는 점에서 사도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명료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신약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복음서가 먼저 나오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오죠? 로마서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공동서신이 오죠.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공동서신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죠. 자,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자, 1장부터 28장까지 있죠.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누구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루살렘의 사도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중반부와 후반부에는 누가 중심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죠? 사도 바울이에요. 결국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이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됐어요. 사도들이 한 말인지 하지 않는 말인지 이걸 가지고 이단을 판별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은 그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나 이게 선포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문화센터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연합되어야 할 의무와 특권을 지닌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개인은 공동체 교회의 지체로 활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주제인 우주적 교회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서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고 살아 생명력에 있는 유기체이며 참된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언약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우주적인 하나님 백성의 무리입니다. 개인이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인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도록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언약 백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구원받은 개인은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적 교회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요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로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로서 엮어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표지 말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명료한 교회관을 갖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